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4대 교회 행위 무장 받으라. 네, 이 교회는 행위를 무장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행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나간다면 이는 유교화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고 진리의 종교니까 진리로 가야 됩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 이런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지금 말씀이 그런 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가 있는 중에 5 교회가 책망을 받고 1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1 교회가 권면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여주는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무엇 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가 5 교회고 권면받은 교회가 1 교회고 칭찬받은 교회가 1 교회입니다. 이래서 7 교회입니다. 자, 책망받은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라오디게아. 권면받은 교회는 서마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5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서마나 교회는 권면을 받은 교회고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1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4대 교회는 무슨 책망을 받았냐면 무슨 책망을 받았어요? 네, 이름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자, 왜 죽은 교회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자, 우리 시대 교회들이 지금 다 이런 교회에 처해 있어요. 네,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면 아주 심각한 가나안 교인을 발생시켰어요. 가나안 교인은 늘 말씀드렸죠.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예수는 믿고 싶고 교회는 나가기 싫은 교인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교인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약 10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100만 명. 자, 그럼 이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게 된 그 중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저부터가 그렇게 부족하고 잘 못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가 바로 이런 우리 시대의 가나안 교인을 양성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으로 슬픕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 되어 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보면 쓸데없는 일에 바빠요. 쓸데없는 일에 바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바빠져야 되겠습니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행위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데, 뭐가 죽었냐? 제일 무서운 게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외식적으로 드립니다. 가식적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때를 이사야가 뭐라면,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성전 어디만 밟고 다녀? 마당만 밟고 다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도 이게 보이러 온다.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보이러 온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네가 손을 들어도 내가 눈을 가리워 보지 않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축도죠, 축도. 우리가 손을 든다, 축도. 또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발생했느냐면 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영적인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얼마나 교회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겠습니까? 아멘. 자, 이로 인해서 뭐가 죽느냐면 신앙이 죽은 신앙이에요. 사상이 죽은 거예요. 기도가 죽었어. 찬송이 죽었어. 생활이 죽어 있어. 자,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영적 의욕을 상실했으면 죽은 겁니다. 자, 찬양을 해도 죽은 상태로 찬양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하면 죽은 거죠. 주여 이렇게 안 하고 주여 이러면 죽은 거죠.
그죠? 예배당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면 살아있는 거고, 가방끈 끙 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은 거죠. 여러분, 고기도 죽은 고기는 배를 하늘로 이렇게 치들고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암만 쐬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교회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멘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4대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적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죽었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아닌지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신앙도 사상도 기도도 찬송도 생활도 무엇까지, 예배까지, 아멘까지 죽어있는 이 교회에다가 살아나는 방법, 이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뭘 제시해요? 자, 이 교회가 죽은 채로 둘 게 아니고 이 죽은 신앙, 죽은 삶을 사는 이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절이에요. 1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읽어주세요. 자, 사람은 죽으려고 하면 살리려고 안 하고 그냥 죽어라. 그러고 더 밟아버립니다. 주님은 죽은 교회라도 끝까지 살리려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7명. 7명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7명의 역사를 받아서 죽은 신앙, 죽은 사상, 죽은 예배 이걸 탈피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7명의 역사를 받아서 죽은 것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왜 점점 죽어가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7명.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였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였느냐면 성경에 보혜사라고 합니다. 뭐? 보혜사. 자, 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있었어요.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멘. 바로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형제들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아멘. 그 성령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성령의 생수가 네 배에서 강같이 흐를 것이니, 이 성령의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그 성령을 이름하여 뭐라고? 보혜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기를 뭐라고? 각종 은사를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4대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계시록 3장 1절로 6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요 시점까지 요 역사를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교회나 종들도 요 역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신앙이 시들고 병들고 죽게 됐으면 다시 이 성령으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처음에 감기 들었는데 약저다 먹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감기가 재통하면 그 약으로는 안 돼요. 왜요? 면역성이 생겨갖고 그 약 먹어서는 안 돼. 땀만 삐질삐질 나고 속만 아프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국에 가서 더 센 걸 줘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더니 성령에 더 센 것도 있고 더 안 센 것도 있나? 보혜사 성령은 무슨 은혜의 역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중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온 사람에게 마음에다가 뭘 치냐면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뭘 쳐요? 성령의 인.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보증이 되고 그 성령의 인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10년, 20년, 30년 이래 가면서 어느 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데 4대 교회가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시름시름 한마디로 말하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요.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나와,
전도는 더더욱 안 돼. 교회가 맨날 그만한데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이리가 물어가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번 총회 보고가 올라왔는데 전국 통합총회 전체에 교인이 4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4만 명. 통합 측만 4만 명이 줄었어. 그래 통합 측이 상당히 양심적으로 보고가 됐는 거예요. 또 다른 교단은 모 교단은 8천 명쯤 줄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단 전체를 따지니까 약 10만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가나안 교인이 100만에다가 또 10만이 줄었어. 그리고 천주교로 약 10만에서 20만 정도 갔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교인 늘어났어. 기독교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꼴보기 싫어도 천주교로 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꼴보기 싫거들랑 눈 감고 다녀요. 눈 찔끔 감고 다녀요. 두 눈 다 감으면 넘어지니까 교대로 감아요. 이쪽이 보고 싫거들랑 이쪽 감고, 또 보기 싫은 사람 이쪽이 오걸래 이쪽 감고, 이렇게라도 예수와 함께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랬듯 천주교로 가면 안 된다는 이유 설명해 줬죠. 마리아를 갖다가 성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모. 그런 사람 훗날 나올까 봐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죽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까지는 두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뭐냐면 7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의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7영의 역사로 이 죽은 교회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보혜사나 7영이나 성령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 성령은 보혜사로, 이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성령은 7영으로, 두 분 다 성령 한 분이에요. 이름을 굳이 이렇게 한 거지. 성령이 둘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제가 보혜사 7영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저를 깨물려고 하는 사람, 갈랐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갈랐다. 뭐 시대를 얘기하면 시대를 갈랐다. 또 알곡과 쭉정이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랐다. 자꾸 그렇게 몰라가는 거예요. 갈랐다가 아니고 구분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할 때 갈랐다고 하지 말고 구분했다. 보혜사 7영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 아멘. 시작할 때는 보혜사로, 마칠 때는 7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까지 7영 얘기를 무려 요한계시록에서 연달아서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요 구절을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하나?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뭐라고?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기록을 언제 했느냐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후 95년경에 했어요. 5년경. 그러면서 이 얘기를 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큰 역사가 오순절에 내렸던 것 같이 또 한 번 성령의 큰 바람이 한 번 또 인다는 거예요.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천주교에다가 교인을 몇십만 명 이렇게 뺏긴 거죠. 뺏긴 건데 대한민국 기독교의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새바람으로 한번 일어나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전국화가 됩니다. 복음의 뭐가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벌떡벌떡 들썩들썩 하는 날이 이제 오는 겁니다. 주 95년경에게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때 같은 이런 큰 역사가 또 한 번 있겠다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 응? 나 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갑갑해지네 갑자기. 지금 앞으로 온다고 지금 괜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김이 얼마나 새는 거예요 이게. 참네.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심을 이걸 누가 사도 요한은 95년경에 기록했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다가 예언을 했어요.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28절에 예언을 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면 요엘서에다 둬야 돼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28절에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하고 콤마 찍고 그때에 내가 또 아멘. 그때에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저는 이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 대한민국 기독교는 환골탈태를 하면서 죽었던 신앙과 사상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영적 의욕, 열정을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죽은 것 같아. 식물인간 같이 돼 있어. 식물인간. 그래갖고 지금 마스크 쓰고 산소호흡기 끼고 자기 힘으로 숨 모셔갖고 이렇게 하는 거. 중환자실에 가봤죠? 그 옆에 기계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때마다 김 빠지는 소리가 틱 이렇게 그러면 산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다. 그런데 요엘이 남종과 여종, 그럼 여기서 말한 남종과 여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 앞으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도록 7영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으로 쓰임받을 종에게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 2장 29절의 예언이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에 어느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얹어놨어요. 4대 교회에다가 너희 교회 죽은 것 같이 열정도 없고 식물인간 같은 교회인데 내가 7영의 역사를 부어서 의욕을 살아나게 하고 열정이 살아나게 하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고 설교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들어보세요. 7영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렇게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세대 교차시킵니다. 세대 교차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4대 교회 같이 죽은 것 같은 교회라도 무슨 영의 역사 있으면, 7영의 역사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오. 자, 같이 따라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오. 하다오. 그게 지금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하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다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있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죽게 됐어도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을 대신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이 7영의 역사를 받을 종이에요. 이런 종 얘기하면서 7영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7영의 역사를 통해서 7별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은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이 교회라도 7영의 역사가 있으면 7별 같은 종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7별 같은 종이 어떤 종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4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 세 곳에서 증거한 종이 7별 같은 종. 다니엘 12장 3절에는 7별 같은 종은 지혜 있는 종이다,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다,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이런 종을 만드는 역사가 7영의 역사. 7영이라고 하니까 0이 7개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7영이라고 하는 건 아라비아 숫자로 7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기독교 전체에 흘러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임과 동시에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저는 이 역사를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걸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받은 종이 얼마가 나오냐? 남종, 여종이 14만 4천이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비밀이에요. 14만 4천이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선지국가가 됩니다. 선지국가가 돼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를 합해놓은 것 같은 능력받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나겠나 안 일어나겠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김정은이 저거 그냥 코를 비틀어 버리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김정은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세 혼자 애굽의 100만의 군대를 이겨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7별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41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서 못하냐? 14절로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 7별 같은 이 종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렇게 7별 같은 종이 어떤 종으로 나오느냐면 붙들린 별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린 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반대되는 세력이 또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떨어진 별이에요. 떨어진 별이 뭘로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툼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하고의 다툼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유다서 1장 13절 이렇게 세 곳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쑥물로 사람을 죽이고,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떨어진 별이 흑암으로 사람을 죽이고, 유리하는 별이 거품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7영의 역사를 받아서 7별 같은 종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서를 잘 모르고 계시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 황당하다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황당하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민족 200만을 출애굽시킨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큰 믿음이에요. 아이고, 진짜 그런 분이 앞에 앉았어야 돼. 말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 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출애굽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 뭐목인데요? 이렇게 안 물어봤어. 그죠? 이 사람들 뭐목인데요?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는지 알아요? 에? 주실 줄 믿었다고요? 또요? 왜 안 물어봤는지 알아요? 저렇게 모세도 40년 걸릴지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도 40년 걸릴지 몰라서.
왜? 일주일이면 들어갈 길이니까 떡 싸갖고 나온 거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다가 안 되면 소 잡아먹어도 되니까. 모세도 40년 걸린다고 하면 그렇게 안 나왔어. 여러분도 40년 걸린다면 목사 안 됐어. 제 말이 틀렸어요? 저 39년 5개월이요. 39년 5개월. 나 39년 5개월 돼갖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작 안 했어. 진작 안 하고 한 30년 돈 좀 벌다가 한 5년 돈 쓰고 한 4년 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미래를 다 안 알려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로 미래 다 안 알려줘. 왜? 미래를 다 알려줘봐. 우리 이 조그만 머리로 또 잔머리 써요. 여러분, 내가 39년 5개월을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오겠어 안 오겠어? 내가 아무리 짱구라도. 에? 안 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모세도 너 40년 광야에서 그런다면 그게 뒤집어졌어. 에? 그래서 떡 싸갖고 나온 거, 이거 싸갖고 나온 게 불과 한 일주일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그런데 꼭 한번 보세요. 갔던데 또 가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몇 년을? 40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교인 2명인데 지금도 2명이야. 그런데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할렐루야.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지방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문 목사님, 그렇게 좋은 말씀을 왜 이제 가지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참네. 나라고 진작 가지고 가고 싶었지 왜 연태까지 있고 싶겠어.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방도 이거 들고 갈 때 안 됐는데 들고 가면 자동차 엎어지네. 그래서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지막 역사는 이제부터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모세는 몇 살에 시작했어? 80에 시작했어.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 몇 살에 애 낳았어? 100살에도 애 낳았어. 걱정하지 마요. 100살만 안 넘었으면 돼. 자, 무슨 역사만 오면, 7명의 역사가 오면 우리 모두 살아나요.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죽은 것 같은 교회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받았으나 죽은 자다. 그러나 7명의 역사로 너를 살려서 7별 같은 종을 만들어서 지혜 있는 종, 능력 있는 종, 말씀 있는 종, 빛을 발하는 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다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그걸 좀 생각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은 깨달음이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생각. 그래서 자신이 언제부터 자꾸 내가 냉랭해졌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사는 길은 회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4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아도, 자,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자, 다 죽은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고 죽은 교회도 몇 사람은 바로 사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지탱하는 게 전 교인이 힘을 써서 지탱하는 게 아니고 그 몇몇 사람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몇 사람?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17장 6절에는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2-3개, 4-5개가 남는다.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5장 3절에 뭐라고?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 또 아모스 9장 9절에는 내가 만국을 체질할지라도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흰옷을 입는다는 거 오전에 공부했었죠? 뭐예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자, 죽은 교회 같아도 이 안에서 흰옷을 입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무엇한다고? 주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큰 교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적은 교회라도, 정말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교회라도 주님은 거기 왕래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세요. 함께 하시는 이유는, 자, 옛날에 소문나도록 함께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에녹이죠. 에녹이죠. 그는 365세를 향수하고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하고만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이런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건 뭘로 합당하냐? 신부로 합당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로 합당하니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고, 또 하나는 종으로 합당하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죽은 교회 같아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고 동요돼도 그 안에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은 우리라도 오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 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걸 자랑해요.
무슨 책? 생명책.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1장 27절 등에서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못하지 않아. 흐리지 않아요. 흐리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4대 교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만큼 죽은 교회인데 주님은 이 교회에다가 뭘 주셔서 7영의 역사를 주셔서 이 죽은 행실을 고치고 7별 같은 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회를 얻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한 교회를 계속 쓰시지도 않고 한 종을 계속 쓰지 않아요. 한 지역을 계속 쓰지도 않고 한 산을 계속 쓰지 않아요. 산도 한 번 썼던 산 안 쓰고 주의 종도 한 번 썼던 종 안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영원하지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 교대시켜서 쓰는 거예요. 율법시대는 율법시대에 맞는 종을 쓰시고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에 합당한 종을 쓰시고 이제 환란시대는 환란시대에 합당한 종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딱 부합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무엇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가지고 나타나셨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아멘. 자, 열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있는가 하면 천국의 열쇠도 있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고 또 무적행 열쇠도 있습니다. 이게 열쇠의 종류입니다. 무슨 열쇠? 네. 괜찮은 남자한테 시집 가려면 열쇠가 3개는 있어야 된대. 근데 우리는 열쇠가 4가지나 있어요. 네? 성경에 이제 열쇠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과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무적행의 열쇠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땅에 떨어진 별이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무저갱을 잠그는 일에 이 무저갱의 열쇠를 씁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열쇠예요. 아멘. 이 열쇠 중에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자, 세상에서는 행운의 열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다윗의 열쇠. 자, 이게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럼 다윗의 열쇠라는 뜻을 정의를 내리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고?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지금 이 교회에다가 뭘 요구하냐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잘 지켜내라는 거야. 이걸 빼앗기지 말고 이걸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다윗의 열쇠 얘기하자마자 지금 무슨 얘기를 8절에 하냐면 7절에 다윗의 열쇠 얘기하고 8절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열린 문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교회는 다윗의 열쇠가 있으니까 뭐가 열려? 문이 열려. 저 뒤에 눈 감고 계신 분 눈 뜨세요. 아까 얘기할 때는 또 잘 듣더니 또 말씀하니까 눈 감고 있는 거. 그 눈이 고장 났나? 고장 안 났으면 빨리 뜨세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 한 말씀이 어디에 그 답을 찾냐면 계시록 4장 1절에 무슨 문을 얘기하냐면 그게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 그러니까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란 그 열린 문이 무슨 문이냐면 하늘의 문을 말합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뭐가 열린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린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열어요. 눈을. 하늘 문이 열린 눈을 열었어요. 자, 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오늘 이 축복을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손에는 뭘 들고? 다윗의 열쇠를 들고. 할렐루야. 자, 4장 1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3장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한 열린 문이 여기 말씀하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열린 문과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과 이 열린 문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큰 역사 없어도 하늘문 열립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자, 우리 시대는 다 큰 걸 좋아합니다. 사위도 키가 커야 되고, 자기 딸은 키가 쬐끔해도,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2세를 생각한다고 또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자, 집도 커야 되고, 자동차도 커야 되고, 또요, 교회도 커야 되고, 전부 큰 것만 따지고 있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큰 게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료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럼 이 교회는 병 고칠 줄 몰라요. 또 이 교회는 뭐 유창한 방언을 할 정도 몰라요. 이 교회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도 아니에요. 적은 능력이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는 말씀 하나를 지키는 교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그 교회에다가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탁 주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4장 1절에 가서 무슨 문을 열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였느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뭐가 열린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은혜, 바로 들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말씀이 열리게 합니다. 어떤 말씀?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은 이제부터 될 일의 말씀이 열려져라, 열려져라.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려? 다윗의 열쇠로.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무슨 열쇠로 열었어요? 그렇죠, 천국의 열쇠로 열었어요. 될 일의 말씀은 다윗의 열쇠로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창세기부터 열렸어요. 창세기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에스겔이 이상을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은 계속해 열렸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언제든지 열린 문에 축복을 주어서 그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단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 기도의 문이 열려, 마음의 문이 열려, 은혜의 문이 열려, 그리고 물질의 문도. 안 쳐다본 사람은 몰라. 그럴 때 입을 쳐다봐야 돼. 두 번은 안 해. 이러면 꼴랑 그것도 비밀이라고 시험 들까봐 물질의 문도 열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이렇게 물질을 세 가지로 주신다.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교회에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8년 동안 3대 기적을 놓고 기도한 교회예요. 8년 동안. 3대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도 좋은 거 갖거들랑 따라서 해요. 아까 좋은 건 따라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전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택한 종들 모여들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큰 물질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큰 물질.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은 이루어졌어요. 이 성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이루어질 차례가 됐죠.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질 때가 어렵지, 하나만 이루어지면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하나가 어렵지, 하나 그럼 둘, 셋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요금을 그렇게 나와도 겁 하나도 안 내는 게, 성전 주신 하나님이 그것도 감당하게 해주시겠지, 뭐 그 걱정해. 그래서 아이고 전략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특별한 일 없으면 엘리베이터 안 타요. 등산도 가는데, 그잖아, 일부러 시간 내서 등산도 가는데 계단 맨날 내려, 믿습니다, 등산 가는 줄 믿습니다, 등산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탱탱해지는. 저봐, 고개만 끄덕거리지 아멘 안 하는. 아이고 나는 무릎이 다 망가져서 안 돼. 무릎이 안 좋을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오늘 무엇까지 열려? 무엇까지 열려? 물질이 열려요. 물질이 열려. 물질이 열려요. 그런데 물질이 먼저 열리면 사람이 못 쓰게 돼. 현대판 발람이 되는 거야. 물질이 먼저 열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도 봐, 세 번째가 물질이잖아. 네? 하나님의 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고 그래? 열린 문이, 먼저 무슨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려. 두 번째 무슨 문이 열려? 말씀의 문이 열려.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그러면 무슨 문이 또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 말씀이 열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말씀이 나타나고 은혜가 내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이런 단계에 이른 사람이 무엇까지 열려? 물질까지 열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아무리 큰 물질을 주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사리사욕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 아멘. 자, 이래서 3대 기적을 여러분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8년 기도했더니 이 성전 주죠. 그럼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올 연말을 기다립니다. 자, 올 연말을 왜 기다리냐? 올 연말을 싹 넘었으면 제가 이제 40년 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 40년. 모세도 40년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40년. 그 다음에 제가 기도원에서 매달 한 번씩 하던 그 성회가
이번 연말이면 200회예요. 200회. 저 혼자서 기도원에서 지금까지 200회. 자, 성회는 200회. 또 목회는 40년. 또 이 성전 주시고 한 해를 결산하는데 저는 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함께 나누려고. 그랬더니 지방에서도 막 마음으로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자, 오늘 문 열렸을 때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 안 닫고 열린 채로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 이제 넘어가면 문 닫히면 안 되잖아요. 자, 필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문? 열린 문. 열어놓으니까 닫을 자 없어요. 근데 무슨 축복을 줬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가 다윗의 열쇠지. 자, 뭐라고요? 다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 그럼 다윗 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하여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것은 100주년에서 하면 3시 반 딱 되면 기도 막 은혜가 충만한데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계속해서 여기서 기도하셔도 아무도 나가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밤새워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찬양 한 장 하고 축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4대 교회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서 7영의 역사를 통해서 7별 같은 종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한 번은 쓰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가고 싶어요. 함께 사람 살리는 일에 함께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